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3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교도하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은 주의 말씀에 옷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 둘째는 선지자, 셋째는 교사요, 다음은 분명한 자요, 다음은 병 고치는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하는 것이다.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의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언어를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분들을 축복합시다.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게 원합니다.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길 원합니다. 아멘. 벌써 우리가 새벽예배 2일차, 특별 새벽예배 2일차를 지나고 이제 내일 또 3일차가 오는데, 어떻습니까? 쉽지 않죠? 우리 장로분들은 정말 쉽게 이렇게 그래도 마음을 들여서 하시는데, 우리 청년들은 좀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밤에 자식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빛의 자녀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밤새서 오는 친구도 있고, 늦은 시간이라도 이렇게 잠을 자고 오는 분들도 있는데, 근본적인 방법은 뭐냐면 일찍 자는 겁니다. 일찍 자는 거예요. 저도 빨리 자려고 노력하는데 잠이 안 오는데도 불구하고 누워서 주님 붙잡고 잡니다. 자야 그 다음날 하나님이 주신 또 큰 힘을 바라보니까. 알겠죠? 오늘 못다한 것 하나님께 맡기고 내일 일찍 일어나서 하십시오. 10시에만 자도 3시에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어렸을 적에 손편지 받아보셨나요? 손편지 받아보셨어요? 손편지를 또 써보시기도 하셨나요? 제가 학교에서 또 편지들을 받으면 모르겠어요. 자매들은 잘 모르겠지만 남자 형제들은 내용에 관심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뭘 보냐면 글씨 크기, 그런 다음에 몇 장을 나에게 썼는지, 이걸 보고 옆에 받은 친구들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나는 3장 받았는데 너 몇 장 받았어? 나는 1장 받았어. 그러면서 자랑하는 거죠. 나는 3장 받은 사람이야. 비교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내용에 집중하지 않고 신앙생활 가운데 이 편지 받은 장수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있어요. 기적과 이적과 아니면 어떤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주신 어떤 축복들에만 집중하면 이런 어떤 그 편지의 장수, 내용과 상관없는 장수에만 집중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어찌 보면 얼마나 유치합니까? 그렇죠? 유치하잖아요. 그 손편지를 쓴 거는 진짜 그 사람의 마음을 읽으라는 건데, 마음은 관심도 없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느냐, 내가 얼마나 자랑할 어떤 유익이 있느냐, 여기에만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더욱 관심이 있으실까? 누구에게 더욱 관심이 있으실까요? 하나님은 똑같이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근데 우리는 비교하려고 그러죠. 내가 저 사람보다 나아. 내가 하나님 앞에 저 사람보다 더 특별해. 근데 하나님은 똑같이 우리에게 관심 있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차별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차별은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겁니다. 평등하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가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이 평등하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진리를 가지고 그 앞에서 신앙인들은 절대 빠지지 말아야 될 2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교만이고, 두 번째가 낮은 자존감이에요. 똑같이 교만입니다. 교만이 뭐죠? 내가 조금 뛰어나다고 교만해지는 거죠. 내가 뭘 가졌다고 가지지 못한 자를 핍박하고, 내가 높다고 낮은 자를 핍박하고, 이런 모습이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의 행동이 아니라는 거죠. 반대로 자기를 정말 겸손하다 못해 아예 낮은 자존감으로 살아갈 때가 있어요. 비가 와도 내 탓인 것 같고,
누가 넘어져도 내 탓인 것 같고 자기를 비하해요. 필요 이상으로 비굴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교만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일이에요. 왜? 하나님 말씀 앞에 모두 다 평등하니까. 근데 우리가 이런 유치함들이 우리 안에 다 있어요. 뭐만 하면 내가 교만하고 뭐만 하면 내가 비굴해지고. 제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쫓아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치한 놀이를 끝까지 합니다.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나중에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겠느냐? 내가 앉을 거야. 아니야, 내가 앉을 거야. 여기에 끝까지 매달렸던 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제가 예전에 청년부 맡을 때 어떤 청년이 그 새로운 청년한테 이렇게 소개하더라고요. 청년부들을 이렇게 한 명 한 명 청년을 소개하는데 이 청년은 누구고 저 청년은 누구고 저 청년은 누구고 소개하는데 어떤 한 청년을 딱 집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이 청년은 어렸을 때부터 목사님의, 아니 그때는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님의 오른팔이야. 제가 그렇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가리키고 이 청년은 전도사님의 오른팔이야. 어떤 의도가 담겨 있을까요? 본인이 진짜 오른팔로 바라보는 것도 있고 내 자신이 오른팔이 되고 싶은 욕망도 있고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대하고 서로를 이렇게 소개할 때도 제자들이 그렇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았어요. 성령 충만했던 고린도 교인들입니다. 그래서 은사들도 충만히 받았어요. 근데 그 은사를 가지고 뭐 합니까? 은사의 목적과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보기보다 은사의 장수만 보는 거죠. 은사의 능력만 보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누가 더 은사가 높은가? 누가 더 은사가 높은가?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누가 더 편지 장수를 많이 받았는가? 그 유치함이 지금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유치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더 특별해. 내가 더 특별해. 바울이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합니다. 은사는 사람의 몸의 지체와 같다. 눈이 높으냐, 코가 높으냐, 손이 높으냐, 발이 높으냐 라고 말하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거죠. 다 필요한 거죠. 다 필요합니다. 그 지체들이 한 몸이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왜? 한 몸으로서 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손만으로도 안 되고 발만으로도 안 되고 눈만으로도 안 되고 코만으로도 안 됩니다. 기능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이끄심 따라서 눈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코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입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발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똑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 12장의 핵심이에요.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다 똑같이 중요하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높냐가 아니라 장수 따지는 게 아니라 내용을 보고 내가 이 은사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쓸까? 그리고 나와 전혀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들에게 또 그들을 존중하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까를 기대하는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은사는 다양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모두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글로비전교회 다 필요합니다. 다 필요해요. 누가 더 높은 게 아니에요. 누가 더 중요하다 이것도 아닙니다. 팀장이든 리더든지 간에 각자의 다 맡은 부분만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맡은 부분,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라도, 찬양의 자리라도, 초등부의 자리라도 정말 중요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의 자리 지키십시오. 그리고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마지막 절 31절에 이제 더 큰 은사가 하나가 있대요. 다 필요한 은사인데 그 필요한 은사 중에서도 너희들이 정말 간구하고 사모해야 될 은사가 있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말로 12장을 끝냅니다. 큰 은사가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이 사랑이 등장하죠. 그래서 13장이 사랑장이라고 하잖아요. 사랑은 글로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이 사랑, 하나님 주신 이 사랑의 은사를 우리가 진심으로 사모하길 원해요. 진심으로 구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욕심내는 우리가 되길 바라요. 다른 사람이 받은 뭐 삐까뻔쩍한 다른 은사들 이런 거보다도 이 사랑에 욕심내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사랑을 좀 나눌 텐데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하는 말, 다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다 자기가 사랑을 할 줄 알아요. 우리가 사랑을 할 줄 알아요. 우리가 사랑을 배운 적은 없는데 사랑을 할 줄 아는 게 참 신기합니다. 사랑을 할 줄 알아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랑에 참 무능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뭐 연애를 하는 친구들도 뭐 지금 이 자리는 없지만 연애를 하면 할수록 깨닫게 되는 게 무능력하다요. 결혼하면 대박입니다. 더 깨닫게 돼요. 아, 내가 무능력하구나. 내가 정말 사랑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아, 나에게 사랑의 은사가 없는 존재구나. 근데 착각한다는 거예요. 결혼식 사역할 때 배우자를 죽을 때까지, 머리가 파뿌리 될 때까지 사랑할 것을 약속하십니까? 그 약속하면 안 돼요. 왜? 우리는 무능력하니까. 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사랑하기가 참 어려워요. 제가 예전에 어떤 청년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청년이, 이 남자 청년인데 여자 청년,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여자 청년을 이제 만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여자 청년이 오래 만났는데 여자 청년이 헤어지자 그랬다는 거예요. 갑자기 헤어지자. 근데 이 남자 청년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물어보는 거죠. 왜? 그 여자애가 왜 헤어진대? 왜 헤어지자 그래? 혹시 생각나는 거 없어? 그때 하는 말은 다 이런 말이에요. 난 잘 모르겠어.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랑했는데, 나처럼 사랑하는 사람은 없었는데. 그건 착각인 거죠. 착각인 거죠.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헤어지자라고 말을 해가지고 이 남자 청년이 어떻게든 그 여자 청년을 붙잡고 싶어가지고 뭐 어디서 뭐 드라마에서 봤는지 영화에서 봤는지 자기가 끼고 있던 그 커플링 반지를 그 여자의 손에 쥐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면 나중에 한 달 있다가 우리가 만났을 때 마음이 변치 않으면 이 커플링 반지를 나에게 줘. 그리고 30일 동안 이 반지를 보고 나를 생각해 줘. 남자들의 입장에서는 좀 로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절대 따라하지 마십시오. 네. 자매들의 입장에서는 더 별로죠. 근데 왜 이런 행동을 하느냐? 이게 내가 정말 그 자매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표현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을 잘 한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근데 정말 모르는 거죠. 상대방이 뭐 때문에 헤어지자고 하는지, 상대방이 어떤 마음인지 모르는 거예요. 나의 사랑의 표현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거죠. 참 무능력합니다. 그래서 외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외로워지는 거예요. 세상과 교회가 외로워지고 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시기가 있고 원망이 있고 항상 두려움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사랑이 없기 때문에. 놀라운 사실은 전부 다 사랑의 전문가라고 생각해요. 이 정도면 됐지. 아니 이 정도가 도대체 어느 정도인데?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충분하지. 내가 어느 정도까지 해야 돼? 그것도 내 기준이잖아요. 참 무능력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모두가 이 사랑의 은사를 받으면, 예수님이 말하는 이 사랑의 은사, 바울이 말하는 이 사랑의 은사를 받으면 이 세상이 얼마나 좋아질까요? 얼마나 아름다워질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 은사만 받으면 정말 욕심내서 삼할 은사가 바로 이 사랑의 은사라는 거예요. 근데 사랑의 은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우리가 첫 번째만 나눌 건데, 첫 번째가 뭐냐면 받을 줄 아는 은사예요. 받을 줄 아는 은사. 제가 이게 참 부족하더라고요. 받을 줄 아는 은사. 받을 줄 아는 은사를 우리가 나눠보길 원해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입니다. 아, 사랑을 받을 줄 아는 것이 은사구나. 받을 줄 아는 게 은사구나. 사랑을 우리가 잘 받을 줄을 모르는구나. 그래서 세상이 어려워지고 그래서 내 관계가 어려워지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잘 받게 되는 은사를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밖에 버림받은 유기견들이 있습니다. 유기견들. 길거리에 태어나거나 아니면 사람이 키우다가 버렸다는 거죠. 그거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이 상처받은 이 유기견들의 특징이 있어요. 사람들을 만나면 두려워해요. 사람들을 만나면 으르렁거려요. 사람들을 만나면 피합니다. 극도로 경계해요. 왜 그러느냐? 사랑을 받을 줄 몰라요. 자기 상처 때문에. 사랑을 받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피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일본에 가서 그 요도강이라고 있거든요. 그 교회 옆에 요도강에 있는 카페가 있는데 거기 가서 이제 커피를 먹으면서 좀 묵상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갑자기 참새가 한 마리 딱 날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있는 이 책상에 바로 이 모서리에 딱 앉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참새가 눈이 멀었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가까이 오나? 정말 가까이 왔거든요.
그러더니 제 커피잔 옆에서 막 춤을 추는 거예요. 뭐가 좀 특이한 참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계속 춤을 추고 자세히 보니까 이쁜 짓을 하는 거예요. 그 참새가. 여러분 참새가 이쁜 짓 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제가 무슨 느낌이 들었냐면 이 참새는 항상 여기 와서 사랑을 받았구나. 누군가가 이 참새에게 빵을 주거나 누군가가 이 참새에게 먹을 것을 주고 기뻐했구나. 이 기쁨을 받을 줄 아는 참새구나. 이 참새가 안 떠나요. 계속 우리 주위에 맴도는 거예요. 좀 신기하더라고요. 우리 한국에 있는 건 다 도망가는데 월트 디즈니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저만 빼고. 참새가 그렇다는 거죠. 결국 사랑을 받을 줄 안다라는 거예요. 상처를 주는 세상. 우리가 상처만 준다고 세상을 그렇게 생각한다면 참 어렵습니다. 사람들을 대하고 사랑을 받기가. 하지만 상처를 주는 사람만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 주변을 보더라도 사랑을 주는 사람도 있어요. 사랑을 주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문제가 뭐냐면 그 사랑을 받을 줄 모르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불행해지는 거예요. 외로워지는 거예요. 어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사랑에 자신 있다 생각해요. 내가 사랑이 많다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기본 평균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상처를 많이 받아서 사랑을 받을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을 받을 줄, 이 은사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징이 뭐냐? 늘 외롭다. 늘 외롭다.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냐? 세상에는 나를 이해하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혼자인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다음 세대들이 혼자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대는 사랑을 많이 받은 거지. 네. 근데 사실은 뭐냐면 그런 사람이 없는 게 아니니까 사랑을 주는 사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주는 사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기 봐봐. 다 그대에게 사랑을 주는 사람이에요. 왜? 내가 그 사랑을 받을 줄 모르기 때문에 나의 문제 결과적으로 보면 나의 문제. 저도 그런 줄 알았거든요. 예전에 다니던 그 예바다 교회에 있는 모든 분들이 저를 미워한 줄 알았어요. 근데 저 혼자만의 착각이었다는 거예요. 다 사랑을 주셨는데 받을 줄 몰랐다는 거예요. 사랑을 받을 줄 모르기 때문에 외로워요.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외로워지고 힘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못 받아들일까요? 아까 승현자매가 이제 전도를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복음을 듣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들어도 받을 줄 모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전해도 그 사랑을 받을 줄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문제예요. 그들의 어려움이에요. 그들의 완고함이고 그들의 미숙함이고 그들의 교만 때문입니다. 자기가 모른다는 걸 모르고 자기가 할 수 없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사랑할 줄 아는 은사, 이거 정말 중요하죠. 사랑하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그 전에 사랑받을 줄 아는 은사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옆분들과 한번 인사해볼까요? 선포합시다. 사랑을 받을 줄 아는 은사가 중요합니다. 앞뒤부터 다시 한번 사랑을 받을 줄 아는 은사가 중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우리 새벽 예배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는데 기도할 게 정말 많아요. 기도 제목들 하나님 계속 보내주십니다. 기도하실 때 이걸 놓고 먼저 기도하세요. 주님, 내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온전히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은사를 가지기 원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오해하지 않고 어떤 사람의 상황 가운데서도 곡해하지 않고 상황과 사람의 감정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 그것을 넘어서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은사가 있기 원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랑을 받을 줄 아는 은사를 먼저 주십시오. 여러분, 사람들이 새벽 예배 끝나고 우리 현주자매 오늘 지금 안 왔죠? 현주자매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려견을 왜 그렇게 좋아할까? 반려견, 유일하게 현주자매가 지금 반려견을 키우고 있잖아요. 반려견을 그렇게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 사람들이 그렇게 동물을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아십니까? 모르겠어요?
지금 시대가 사랑을 받을 줄 모르기 때문이에요. 사랑을 표현할 데가 없어요. 내 사랑을 받아줄 데도 없고. 그래서 형편도 안 되는데 제가 어떤 이야기도 들었냐면 강아지 백내장 수술한다고 500만 원 수술을 했어요. 보험이 안 된다고. 500만 원을 들여서 백내장 수술을 할 정도로 그 강아지를 사랑한대요. 왜 사랑할까요? 그 강아지가 사랑을 받아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동물들에게는요 사람보다 더 탁월한 능력 중에 하나, 능력은 다른 건 없다 치고 이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사랑을 받을 줄 아는 능력, 받아줄 줄 아는 능력, 오해하지 않고 곡해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는 능력. 여러분 어디 갔다 한번 들어와 보세요. 걔가 그냥 꼬리가 뭐 헬리콥터처럼 날아다닙니다. 고양이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얼마나 반갑다고 뛰어다니고 반응하는지 몰라요. 사랑을 할 때 사랑을 받아준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날에 우리들이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반응합니까? 아니면 가족들한테 그렇게 반응합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나라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애완견을 대하는 태도가 이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근데 왜 우리나라만 이 정도까지인가? 자식이 점점 이 다음 세대들이 없어지기도 하지만 자녀들이 반응을 안 하기 때문에, 서로 반응을 안 하기 때문에, 그게 뭐냐면 사랑을 받을 은사가 없기 때문이에요. 받아줄 여유도 없고 받아줄 시간도 없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힘든 거야. 혼자서 외로운 거죠. 계속 이게 쳇바퀴 돌듯이 똑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동물들은 사랑을 받을 줄 압니다. 근데 이 특징이 있어요. 사랑을 받을 줄 알면 받는 사람이 행복해집니다. 이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사랑을 주는 사람도 행복해져요. 아, 이게 놀랍더라고요. 여러분 사랑을 받아보십시오. 그 은사를 받아보세요. 사랑을 받으면요 내가 행복해요. 그리고 나에게 사랑을 준 사람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사랑을 받을 줄 모르면 나에게 사랑을 준 사람들이 불행해져요. 돌아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대표적인 게 뭡니까?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받을 줄 모르는 시대예요. 물론 부모님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저도 마찬가지였고 자녀들이 미숙해요. 부모들보다 시야가 많이 좁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보여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어요. 받는데 한계가 있어요. 받을 줄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랑을 주는 그 부모에게 깊은 실망감을 주고 외로움을 주고 상처를 줍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아내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없는 무뚝뚝한 남편. 이런 가정들이 커지면 커지고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세상은 외롭게 되고 세상은 삭막하게 되고 상처투성이가 되고 결국 사막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은사가 있느냐. 그것도 없으면서 내가 받은 사랑도 없으면서 사랑을 주겠다는 건 교만입니다. 사랑을 받을 줄 아는 것도 은사입니다. 사랑을 받을 줄 아는 게 은사예요. 받을 줄 알면 사랑을 준 하나님도 행복하시는 거예요. 행복해지시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는데 그 아내가 사랑을 받아들이면 남편도 행복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줄 몰라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크신 사랑을 그렇게 깊이 있게 받아들일 줄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을 줄 몰라서 우리 뜻대로 그 사랑을 곡해하고 오해하고 조금만 어려움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원망하죠. 나 사랑하신다면서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나? 그럼 동시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외롭고 쓸쓸해 하실지를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사랑받을 줄 아는 이 은사를 받기 원해요. 그래서 부모의 사랑을 받을 줄 알고 자녀의 사랑을 받을 줄 알고
남편의 사랑을 받을 줄 알고 아내의 사랑을 받을 줄 알고 살아계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줄 알아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영향을 끼칠 때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이 될까요?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 될까요? 우리가 사랑을 안다고 하지만 사랑이 무능력하다는 거죠.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오늘 12장이 이렇게 끝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계속 묵상하시면서 계속 기도하십시오. 주님, 하나님, 내가 이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은사를 가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나부터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나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풍성해져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자리와 관계 가운데 이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전하는 우리가 되길 바라요. 사랑을 받는 은사, 사랑을 받는 은사,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은사. 그럴 때 그 사랑이 우리의 모든 고난과 상황과 환경과 어려움 가운데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부어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주님 앞에 찬양하면서 나아가기 원해요. 내 영혼이 그 기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물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물결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은사를 받기 원합니다.